오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언약과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서로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제목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 제목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이 교회에서 시작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죠. 진짜 만나셨습니까? 아멘. 저는 이 질문에 늘 진심이었고 진짜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만큼은 목사들로 태어나 이 질문만큼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던졌던 모든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오늘 복음을 들으시고 내 인생에 이 그리스도가 필요함이 고백되어지는 기적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진짜 만났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만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답부터 드리면요. 죄송합니다. 못 만납니다. 맞죠? 성경대로 얘기하시면 못 만납니다.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고민과 능력과 방법으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교회 오고 가는 건 그건 하나님 뜻이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줄 믿습니다. 교회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지만 하나님 만나시고 구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구원받은 귀한 성도님들은 이 언약 가지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다 있잖아요. 지금 나가시면 다 있으시죠. 근데 한 가지가 없어. 많은 사람들은 방황하고 어렵고 죽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만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은혜로 찾아오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3과거든요. 제가 1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나누면 저는 인정하고 뭘 인정하냐? 글씨를 못 쓰는 걸 인정하고 목사님처럼 1번에 1번, 2번, 3번 못 쓰는 거 인정하고 합니다. 아멘. 왜냐? 이거 신경 쓰면 자꾸 말이 딴 데로 가요. 그래서 그거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적기 싫으면 안 적으셔도 되고 그냥 강단 붙잡고 아멘 승리하시고 이분은 편안히 복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과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간단하게 답을 드리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이 없습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부모님이 맨날 싸우셔서 행복이 없는데, 나는 가정이 불우해서 행복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행복이 없는데, 여기 의정부에 태어나서 행복이 없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교회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인간이 왜 행복이 없냐? 하나님을 떠나셨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겁니다. 돈 몇 푼 없다고 행복 안 하신 게 아니고 돈 몇 푼 때문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있든지 없든지 그리스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행복이 없죠. 2과입니다. 2과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만날 수 없습니까?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냐? 첫 번째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인간은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뭐냐? 한마디로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도 알 수 없고, 알려고 발버둥을 쳐도 알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좀 착하게 살았으니까 좀 살만한 의미 살아있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시체였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시체였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냐? 인간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지식과 지혜로 살아온 경험으로 살아온 인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끔 사단이 인생을 이미 편집, 설계, 디자인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알 수도 없도록 사단이 이미 그 한 인생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 인간은 사단에게 잡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행복이 없다 이 단어에 이게 떠오르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 모든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시작했다고 인정이 되지를 않는 그 시작이 이미 잡혀버린 상태입니다. 오늘 귀한 모든 성도님들은 행복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목사가 잘해주면 행복하고 말씀을 귀에 달달하게 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인간의 영은 사단이 무너져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사단이 이거 하나만을 인정할 수 없게끔 완전히 속여버립니다. 다른 건 다 줍니다. 다른 건 다 주고 교회도 다니게 하고 성가대도 하게 하고 회장도 하게 하고 뭐도 하게 하고 다 하면서 뭐만 하나 딱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지식과 지혜를 장악했냐?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한 거야 라는 단어를 절대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오늘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은 사단이 아름답게 꾸며놓은 여기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투박함을 붙잡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만나고 싶다. 왜 안 믿어지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이미 만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모든 걸 가지고 이 하나님 하나만을 인정할 수 없도록 속이는데 우리는 모든 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 사이에 이미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났다, 이거 하나를 인정할 수 없도록 사단이 속이는데 저는 이게 재앙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어떤 감동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냉철하고 분명하게 오늘 그리스도 붙잡고 가시는 귀한 오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 못 받으면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조차도 없어요. 한 분이 이런 포럼을 했어요.
다락방도 다니고 예배도 진짜 힘들게 찾아오고 직장인이니까 막 정신없이 다니는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은혜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간절한 마음 속에 복음 하나 알고자 하는 마음, 그 소망을 하나님은 저는 찾고 믿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왜냐? 저도 그 마음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으니까. 뭐가 없냐? 여기에 대한 진정성과 간절함이 없어요. 뭐가 없냐? 응답이 없죠. 영적인 응답. 눈에 보이고 밥 먹고 그런 거 말고요. 차 바꾸고 그런 거 말고요. 영적인 응답이 없어요. 오늘 성경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 평안은 없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지 오늘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시고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귀한 오후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복음 하나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 오셨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지키고 깨닫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이 상태를 인정하지 못하면 자꾸 이 복음이 뭐가 되냐면 이 말씀을 듣는 게 학습이 됩니다. 학습이 돼서 그냥 아는 걸로 끝나요. 오늘 아는 걸로 끝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학습한 걸로 그냥 뭐 기독교 듣고 엄마 아빠 따라와서 듣고 그냥 아는 걸로 끝나면 이 사단이 장악하는 인생이 되는데 뭐가 제일 웃기냐면 세상에 가장 재밌고 좋은 것 앞에 예배를 가장 먼저 바꿉니다. 말씀을 가장 먼저 내놓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준과 가치 앞에 예배를 내놓습니다. 단을 발로 차요. 왜?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알아왔으니까. 오늘 귀한 성도님들은 요셉과 같이 진짜 하나님의 꿈과 언약을 가진 예배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교회 오셔서 설렘이 혹시 없으십니까? 제가 3일간 병원에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들어봤는데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됩니다. 목사지만 안 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봐도 안 되는데. 저 하루 종일 메시지 듣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온라인으로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주일날 자꾸 온라인으로 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부 예배 온라인으로 듣지 마세요. 자꾸 도망가지 마세요. 정죄하는 게 아니고 같이 도망가지 마세요. 아니 목사도 안 되는데. 학습된 걸로는 사단이 무너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현장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 다녀도 결국은 뭐냐면 이걸 벗어날 수 없다면 돈과 성공 앞에 예배를 바꿉니다. 왜냐? 그러고서 다락방 했다 의미 없습니다. 복음 누렸다 그건 누린 게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 바꿀 수 있는 귀한 분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입니다. 이번에 대학 수련회 456명 왔습니다. 1,500 왔던 2,000명 왔던 대학 수련회 이제 456명입니다. 근데 한 친구가 근데 숫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한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거품이 다 빠지고 진짜만 남은 것 같아요. 아멘. 우리 반석교회도 진짜만 남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전도운동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 복음 하나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딱 10분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엄청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방법은 엄청 단순합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에 수많은 SNS도 있고 모두 다 중요한데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택해내셨어요. 오늘 복음 듣고 내 인생이 운명에서 빠져나오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교회 다녀도 다 여기 앞에 무너져요. 이거 가지고 비교하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모든 것을 바라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소원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내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부르실 때 나를 위하여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오늘 하나님 만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과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소원을 생각할 수 없는 삶이라면 그게 재앙이에요. 내가 다치고 아프고 잃고가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과 소원과 이 계획을 내가 붙잡을 수 없. 요셉이 그 구렁텅이에 빠져 형들이 발로 찼잖아요. 그 구렁텅이에 빠져 나는 왜 이러지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재앙이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잠깐 밤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정, 그 사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반석교회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고 났다고 하니까 아프냐고, 괜찮냐고. 안 괜찮아요. 안 괜찮은데 괜찮아요. 왜냐?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제가 집중을 안 되니 집중하게 하셨나 보죠. 뭐 성수대교 있는데 그냥 와서 박는데 뭐 방법이 없. 저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뭐 박는데 뭐 방법이 있나요? 박혀야지. 아무 상관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 알게 하려고, 그냥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 알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결론에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결론 내릴 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이거를 벗어던지기가 힘들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로 끝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제목의 집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 그 빛이 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교회 다녔다 의미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은혜와 힘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진짜 집중, 말씀 앞에 한번 집중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이 복음이 능력인지, 다락방이 진짜 살아있는 건지 확인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공장 다락방에 55세 된 어르신이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청년이 밥 먹다가 어르신 저희 예배드립니다 한마디 던졌어요.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세상 안 믿는 분들이 비꼬아요. 야, 너 교회 다니는데 술 담배 하지? 그 말에 되게 의기소침해지세요. 아니, 교회 다니면 술 담배 하면 의기소침해질 일입니까? 구원 못 받은 지옥 가는 인생이 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아멘. 영적 권세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게 문제지. 세상이 비꼬는데 너무 막 의기소침해지시는 거. 그래도 예배 오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은 다 그런 거 가지고 비꼬잖아요. 그게 신앙의 진리인 줄 알고. 진짜 그리스도 한 번 말 못하는데 그게 다 기준돼 있잖아요.
한국 교회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귀한 성도님들이 복음 하나를 바르게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에 빛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하나님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집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집중입니다. 선택을 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 이 집중의 길이 미련한 방법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수많은 방법들이 많지만 또 살아오시면서 지혜롭고 좋은 방법들이 너무 많으시겠지만 말씀과 예배와 훈련과 기도와 전도는 미련함으로 승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는 엄청 세상에는 제 마음에 세상에는 진짜 똑똑하시고 교회는 진짜 미련하셔라. 조금 다르게 얘기해서 세상에는 진짜 지혜로우시고 교회는 진짜 미련하셔라. 근데 세상에는 엄청 미련하고 교회는 엄청 노련해. 안 되잖아요. 아멘. 바꾸는 우선순위 바꾸는 1순위 어디? 교회. 세상 모든 가치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가장 먼저 바꾸기 원하는 가치 교회. 바꾸지 마시고 유일함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그 말씀이 능력임을 보여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안 생겨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내가 어디서 창조되었고 어디서 시작되었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면 끝납니다. 창세기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 한 줄을 못 읽어요. 아무리 읽어본들 아무리 써본들 스님님처럼 시편을 외우셔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을 안 적도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이해를 못하니까.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서 벗어나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완전히 언약 속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으로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여호와라고도 불러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죠.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살아계셔서 성경의 신화와 역사서와 전설로 사라지신 게 아니라 지난주에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감옥 속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제한되어 있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냐? 육이 있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 나와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을 가졌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아무리 잘하고 대단한 사람이 찾아와도 이 복음이 들려지는 건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길이 한 가지 있는데 이 길이 되게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길이 됩니다. 쉬운데 이 믿음 하나가 너무 어렵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 건네는 건 되게 쉬운데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 같아요. 내가 아이들이 5,000원, 10,000원 달라 그러면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주는 건 쉬운데
내가 가진 그리스도 주기는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그리스도 만나고 그리스도 자랑하시는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2000년 전에 심심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바르게 보시고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 만납니다. 진짜 영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오시면 이 예수 만난 거 자랑합니다. 이 예수 만나는 게 힘이 되고요. 예수 만나는 게 떨림이 되고요. 예배가 콩닥콩닥해지고 찬양이 눈물 납니다. 이 예수님 영접하면, 이 그리스도 만나면. 그리스도 만났다는 게 뭐냐? 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걸 얘기합니다. 영접기도 따라해 주는 거 그런 거 말고 내 마음으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붙잡는 거예요. 절대 거짓말을 못하죠. 내 마음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 문 열고 들어오십니다. 하나님 자녀 되시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마음 문을 안 열거든요. 우리 예배와 다락방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마음 문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 문 열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현장에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사람과 유일한 복음을 전하냐면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이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엄마에게, 가족에게, 주변에게 자랑해요. 왜? 이 예수가 내게 가장 뭐하니까? 소중하니까. 그래서 교회는 살아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여기 오셨냐?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거 교회 오시는 것, 교회 발 들여놓는 거 뭐 네이버 보고 오셨다, 뭐 전화해주고 오셨다, 뭐 얘기하시지만 거의 앉으신 분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오셔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영접이 뭐냐? 내 마음으로 잡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그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했던 거 내려놓고 그 그리스도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만나면 바꿔야 되냐? 바뀌죠. 뭐가 바뀌냐? 신분이 바뀝니다. 근데 대부분 예수 만나고 교회 다니면 행동부터 바꾸려고 하세요. 그런 어려운 일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유함을 누리세요. 아멘. 교회 오셔서 자유함을, 교회 오셨는데 막 거룩해야 되고, 제가 주일 일부 예배를 거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너무 얼굴이 근엄하셔서 제가 거룩한 건데 진짜 편하게 하고 싶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 편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접할 때 사단은 영원히 떠납니다. 그러나 방해는 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늘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그게 사단의 목적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사단에게 속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충분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오는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믿어집니다. 믿어지는데 뭐 할 말 있습니까? 믿어지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믿어지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가 믿어지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 예수
예수 눈물로 외쳤던 그 메시지가 제 머릿속을 강타해서 그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막을 수 있습니까?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도 불가항력적 은혜 속에 맡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내가 먼저 그 은혜가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난 그 예수가 부딪힌 적이 있는가? 오늘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혹여나 내가 교사 기도회 때는 내가 감동 없는 건 아닌가?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장례식에서 예배를 처음 드리는데 처음 시작할 때 정신 없지 않습니까? 장례식장 이렇게. 근데 당연히 예배를 꼭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데 손님들이 막 갑자기 막 들어오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일어나시고 막 이러니까 저 허공에다 대고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안 멈췄습니다. 왜 안 멈췄냐?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서. 듣든지 마시든지 일어나시든지 하시든지 예배 중인데 막 열받으려다가 열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열받으면 안 되는데 그냥 조용히 그냥 땅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근데 고모분이 그 자리에 다시 앉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막 확 올라오려도 하다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 체질을 아시고 성령 인도 받습니다. 반드시 증거가 오는데 이거 안 놓치려고 합니다. 말씀. 이게 증거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데 말씀을 안 놓치려고 합니다. 그게 되게 신기합니다. 말씀 앞으로 막 나옵니다. 예배 앞으로 나오고 시간에서 다락방 오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게 하나님 만난 증거죠. 자꾸 찾아서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을 진짜 확인하시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사단은 반드시 방해하거든요. 뭘 놓치게 하냐? 그 교회 오셔서 관계도 좋고 다 좋은데 말씀 놓치게 합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영적인 상태라서 사단이 개입한 문제라 하나님이 임하셔야 은혜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에 오시면 뭐 하시는 거냐? 인사 안 하셔도 돼요. 말씀 들으세요. 아멘. 말씀 들으세요. 그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찾아보셔서 다시 한번 나를 집중 속으로 가져가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하나님을 만난 그때부터 뭐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 사는 대로 산다.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꿔나가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망대입니다. 사단의 망대가 무너진 증거, 말씀.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면 오늘 말씀처럼 뭐가 달라지냐면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고 권세인 줄 믿습니다. 사건이 아니고 뭐라고요?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현실이 아니죠. 대부분 현실 보시는데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십니까? 현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고 이게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왜 내 현실을 이해해 주질 못하냐? 이해합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시라고요. 구원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가 보이냐? 마지막으로 운명이 바뀌고 신분이 바뀝니다. 이게 구원받아야 될 유일한 이유고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운명 못 바꾸면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다가 어느 날 죽습니다.
어느 날 이 문제가 왜 찾아오는지도 모릅니다. 신분 자체가 막이라 하나님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실 건데, 하나님 오늘은 내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 질문 한 번씩 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 들으시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야 되는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오늘 내게 뭘 주기를 원하셨습니까? 그 질문 한번 해보시고 말씀 속에서 답과 길을 가져가시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면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만남이 새로워지고요. 교회 오시는 분들이 은혜를 받고 새 가족이 오시기 시작하면 힘을 얻기 시작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 유일하다는 걸 알면 우리가 진짜 이 유일한 복음 앞에 그리스도를 아는 이 놀라운 흔적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부자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꼭 질문했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로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교사기도 때 미션이라는 단어를 주셨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미션을 붙잡고 현장을 정복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해 중요한 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정복하라는 언약 가지고 우리 모든 분들이 각자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 누리고 망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붙잡고 가야 될 미션이 반드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 이름 들어도 치유가 되어지고 이 복음 들어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상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어둠과 공허와 혼돈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